매일 걱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나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끝없는 걱정과 불안이에요. 직장 문제부터 인간관계, 돈 문제, 건강 문제까지 걱정할 게 하나둘이 아니죠.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이 가르침들을 실제로 적용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그 중에서도 걱정과 불안은 우리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이라고 하셨죠.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의 본질부터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 걱정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허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서울에 사는 35세 김모 씨는 매일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의 효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현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현재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의 진리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산에 사는 42세 박모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계속 흐르듯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평화롭고 변화에 저항하는 자는 고통받는다.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업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져요.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와요.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하셨죠. 대구에 사는 28세 이모 씨는 시험 결과가 걱정돼서 밤잠을 못 잤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걱정할 시간에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지 말라.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걱정하기보다는 좋은 원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네 번째, 욕심을 줄이면 걱정도 줄어든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욕심들이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걱정할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광주에 사는 31세 최모 씨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며 걱정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현재 집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욕심을 조금 줄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바라는 자는 많이 갖고 많이 바라는 자는 적게 갖는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 현재 상황에 감사하고 욕심을 줄이면 걱정거리도 줄어들어요. 5번째,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 즉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죠. 걱정이나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휩쓸리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울산에 사는 26세 정모 씨는 매일 명상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했는데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6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은 걱정과 불안을 자연스럽게 녹여준다고 가르쳐 주셨죠.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창원에 사는 29세 한모 씨는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심하게 자책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해요.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라. 자비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해보세요. 7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부처님께서는 걱정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에 마음을 쏟으라고 가르쳐 주셨죠. 전주에 사는 33세 윤모 씨는 취업이 걱정되어서 매일 불안해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걱정할 시간에 이력서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면접 연습을 했다고 해요. 실제 행동에 집중하니까 불안감도 줄고 결과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한 걸음에 집중하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세요. 8번째,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사는 37세 김모 씨는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걱정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가짐을 바꿨다고 해요. 어려운 일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이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오히려 의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꿔보세요. 9번째,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간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안일해서도 안 되고 너무 걱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준비와 적당한 마음가짐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수원에 사는 30세 박모 씨는 매사에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알고 나서 적당히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함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 모든 일에 적당함의 지혜를 적용해 보세요. 10번째,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안산에 사는 34세 이모 씨는 가족 관계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고 걱정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내면의 평화를 찾으니까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 다른 것에서 평화를 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평화를 찾으세요.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로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걱정이 현재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인가? 셋째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면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요. 넷째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80% 정도 완성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섯째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다르고 속도도 다른 게 당연해요. 여섯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 방법에 집중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여덟째로 믿을 만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누세요. 아홉째로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걱정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즐거워져요. 열째로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함도 느낄 수 있어요. 천안에 사는 32세 최모 씨는 이런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는데 예전에 비해 걱정과 불안이 90% 줄어들었다고 해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가르침들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걱정과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조금씩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지혜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